질문 하나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질문이냐면 두려움이라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이 질문입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요? 아니면 없애야 되는 것인가요? 어,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에도 그죠?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이죠. 좋은 두려움이 있고 나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두려움이 있고 없애 무조건 없애야만 하는 피해야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철로 역정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두려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크리스찬이 느끼는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인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크리스찬이 겸손의 골짜기라는 곳에서 아볼론과 치열한 전투를 했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장소가 어디라고 했죠? 겸손의 골짜기에서 싸웠습니다. 이름 그대로 이 골짜기를 통과한 뒤에 크리스찬은 굉장히 겸손해졌습니다. 그렇구나, 이 싸움은 어,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구나. 이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전쟁이구나. 이것을 경험적으로 그가 깨닫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수많은 전쟁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략과 전술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 수많은 전쟁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를 만약에 하나만 말하라고 하면 저는 이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 여호와께,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전략과 전술과 전력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의 골짜기를 지난 크리스찬이 그 다음에 마주하게 된 장소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어떤 골짜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이 골짜기는 방금 지나온 그 겸손의 골짜기보다 더 어둡고 위험한 곳입니다. 정말로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 크리스찬은 이제 한 발 한 발 겨우 나아갑니다. 걸어가다가 발에 작은 돌멩이라도 치이면 그 돌멩이가 어딘가로 떨어져서 한참 있다가 땅에 닿는 소리가 납니다. 또 한참 있다가 풍덩 소리가 메아리쳐 들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골짜기 곳곳이 낭떠러지이거나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이름 그대로 곳곳에 정말로 사망이 도사리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는 상황에서 적에게 습격이라도 당한다면 정말 꼼짝없이 죽겠다는 그 두려움에 크리스찬의 몸이 떨립니다. 크리스찬은 두려움 때문에 손에 있는 칼을 더욱 꽉 움켜 쥐었습니다. 예, 여기서 제가 처음에 했던 질문 다시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크리스찬은 두려움 때문에 손에 있는 칼을 어떻게 했죠? 꽉 움켜 쥐었습니다. 손에 있는 칼을 놓칠세라 꽉 움켜 쥐었습니다. 지금 크리스찬의 손에 있는 이 검은 무엇을 의미하죠?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꽉 붙잡도록 하는 이 두려움이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좋지 않은 것일까요? 여기서 하나님을 꽉 붙잡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선하신 목자께서 대체 왜 나를 이런 데를 지나가게 하시는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 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왜 이것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왜 이리도 험난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는 걸까요? 부족함이 없다는 말을 당장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그죠? 굶지 않는 것, 넉넉하고 평탄하고 여유 있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말씀 뒤에 보시면 뭐가 있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양들이 푸른 초원에서 배불리 풀을 뜯고 졸졸 흐르는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목자만을 믿고 아무 걱정 없이 나무 그늘 밑에서 낮잠 자는 양들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선하신 목자께서는 나를 푸른 풀밭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게 하십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이 목자가 능력이 없어서 양들을 고생시키시는 걸까요? 목자가 지혜가 부족해서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분명한 것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주님께서 길을 모르실까요? 주님은 길 그 자체이십니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목자께서 인도하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실수로 온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선하신 목자께서 내게 이런 어려움과 두려움을 겪게 하시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이 크리스찬이 이 골짜기의 입구에서 칼을 꽉 붙잡게 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이구나 이것입니다. 칼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붙잡을 것 없는 어둠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붙잡을 것 없는 그 시간들을 보내게 하십니다. 크리스찬이 이제 어둠의 길을 그래도 뚜벅뚜벅 어떻게 해서든 걸어가니까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면 눈이 좀 적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쪽도 보고 이쪽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한쪽은 절벽이고 한쪽은 깊은 수렁이었습니다. 이 수렁에 대해서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수렁에 다윗 왕도 한때 빠졌었는데 주께서 그를 끌어내 주시지 않았다면 분명히 질식해서 죽었을 것이다. 다윗은 누구보다 골짜기를 많이 통과한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몇몇 사건만 해도 다윗이 얼마나 깊고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억울하게도 자신의 죄가 아닌데도 깊은 골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죄로 인해 수렁에 빠졌고 그 징계로서 깊은 영적인 침체와 어려운 상황,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의 고백,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고백은 이렇게 여러 골짜기를 지난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은 하나님이 골짜기를 피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골짜기를 피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정말 행운아이고 역시 하나님의 자녀야. 내게는 부족함이 없어 라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골짜기로 지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골짜기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주께서 나로 하여금 골짜기를 지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꽉 붙잡게 되었고 골짜기에서의 이 죽음의 위협에서 건지시는 그 선하신 목자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주께서 나를 골짜기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에만 있어서는 알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푸른 풀밭에 있을 때는 여기저기 의지할 곳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그 누구에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외롭고 두렵고 다 끝난 것 같은 그때에 지팡이로 나를 건져주시는 주님을 그가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내게 오더라도, 정말 내가 끝까지 가더라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나를 건지시는 분임을 그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갖게 된 내가 이제 정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 때문에 다윗은 골짜기 만날 때마다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42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42편입니다. 42편 5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이 고백은 어떤 긍정의 힘, 긍정적 사고 방식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다윗이 경험한 경험적 고백입니다. 경험적 확신입니다. 다윗도 한 신자였고 순례자였습니다. 우리 또한 다윗과 다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순례의 길을 걷다 보면 크고 작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분명히 만납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가난이 찾아옵니다.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억울함을 겪습니다. 불안이 엄습합니다. 감정이 나를 짓누릅니다. 하나님은 먼저 순례의 길을 걸었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또한 골짜기를 지날 때 이와 같이 지나기를 바라십니다. 이와 같이 지나기를 바라시면서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방금 읽은 시편 42편 5절을 한번 보시면 다윗은 먼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바라봅니다. 어떻게 바라보죠? 마치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듯 바라봅니다. 마치 내 영혼이 나한테서 분리돼서 이 천장에서 나를 바라보듯이 바라봅니다. 마치 하늘에서 나를 바라보듯이 나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이야기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이것은 순례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굉장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골짜기의 중반쯤에 갔을 때 크리스찬은 모든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의지합니다. 모든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요. 기도할 때에 우리는 내 상황에서 잠깐 분리되어서 빠져나와서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무기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마치 나는 앉아서 기도하고 있지만 천장에서 나를 바라보듯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과 같고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는데 기도할 때 멀리서 나를 볼 때 그게 아니었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게 전부인 것처럼 다 끝난 것처럼 여기면서 불안해하느냐.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떨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긍정의 힘으로 그래 상황이 어렵지만 힘내자, 낙심하지 말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객관적인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고 그것을 나 자신에게 말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자신에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내 시선이 지금 온통 절망적인 그 상황과 너의 감정에 네 시선이 쏠려 있는데 아니 그것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어디 있느냐? 원래 소망은 하나님에게만 있다. 이렇게 스스로 자문자답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상황이 있느냐? 세상에 소망을 둘 사람이 있느냐?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합니다. 원래 이 땅에 소망 둘 곳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 네가 잘 알지 않느냐?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다윗이 자신에게 뭐라고 하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바로 이것이 선한 목자를 경험한 사람의 확신입니다. 여전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결국 내가 찬양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것을 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에 그 선하신 목자께서 나를 건지셨고 그리고 지금 이 골짜기에서도 어김없이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서 나는 건짐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때와 같이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의 고백입니다. 다시 시편 23편의 고백으로 한번 가볼까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푸른 풀밭에서에만 있는 고백입니까? 아닙니다. 골짜기로 인도받고 그 골짜기를 통과한 자의 고백이 분명합니다. 푸른 풀밭에만 있는 인생은 지금 이것을 언제 잃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인생입니다. 풀밭에 있으면서도 잃을까 두려워서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골짜기에서 나를 건지시는 선한 목자를 경험한 인생은 내가 푸른 풀밭에 있을 때에 혹여나 이것을 내가 잃을지라도 나의 목자께서 반드시 다시 나를 건지실 것을 확신하기에 그 마음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확신이 어떤 고백으로 이어집니까?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나를 건져주신 목자는 이번 한 번만 나를 건져주신 목자가 아니라는 확신입니다. 일회성으로 내가 그냥 불쌍해서 한 번 도움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평생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건지신다는 확신입니다. 이분은 나를 영원히 책임지신다라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을 갖게 된 나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골짜기를 만났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골짜기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짜기가 길지 않다 말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하려 함이니 합니다. 다시 시편 23장 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골짜기를 지난 후에 반드시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바울이 받는 환난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잘 아시죠? 하지만 이 골짜기를 지나고 나서 받을 그 하나님이 원수 앞에서 베푸실 상, 잔치상에 비하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 골짜기가 짧다, 경하다, 가볍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겪는 골짜기, 우리의 어려움이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곧 베푸실 그 잔치상이 지극히 크고 무겁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이 골짜기가 극히 가볍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골짜기를 만났을 때 이번에는 내가 더 하나님을 잘 붙잡겠다는 그 욕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음 골짜기를 만났을 때 저번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겠다는 결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의 경우 오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전에 어디죠? 겸손의 골짜기에서는 쥐고 있던 칼을 놓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골짜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놓칠세라 더욱 꽉 붙잡습니다. 주님을 더욱 꽉 붙잡는 것입니다.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크리스찬이 보이십니까? 우리도 점점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점점 더 하나님을 꽉 붙잡을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꽉 붙잡을수록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골짜기를 잘 지나서 부족함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